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신명기 20장 성경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마음의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전쟁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 군 면제자들을 쭉 읊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참 세밀하신 것이 뭔가를 해놓고 예를 들면 집을 짓고 약혼을 했는데 결론을 맺지 못한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와서 죽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연약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도 돌아가라. 그러니까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먼 땅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할 때는 먼저 공격해서 쳐들어가지 말고 화평을 말하래요.
우리는 너희와 먼저 화평과 조약을 맺고 싶다. 그런데 만약에 그 화평을 맺으려고 한 것을 그들이 응답하지 않으면, 거절했을 때는 그때 이제 전쟁을 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전쟁, 먼 나라에서 전쟁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남자들은 다 죽이되 여자나 유아나 가축들은 살리는, 좀 전쟁한 결과의 모습이 약간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는 좀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아까 여부수 족속, 히비 족속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숨을 쉬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는 어떤 장소, 배경, 여건에 따라서 전쟁을 처리하는 뒷마무리의 모습들까지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에 말하는 이런 전쟁과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논하는 이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본받게 한다라는 거죠. 이방 땅 우상들을 섬기는 본받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혼합되지 않도록,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먼 땅에 있는 곳에 가서 전쟁한 후의 결과 처리, 또 가나안 땅의 결과 처리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전쟁은 영적인 전쟁과 더불어서, 전쟁이라 하는 말은 여러분 무질서예요. 여러분, 전쟁을 치러보시면 알지만 우리는 치러본 적이 없죠.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보지만 전쟁은 질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은 뒤바꾸면 어떤 말이냐면, 무질서한 것을 질서롭게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가 아닌, 질서가 아닌 그것들 모두가 사실은 전쟁터죠. 전쟁터. 그 전쟁을, 무질서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와 원칙을 세워가시는 모습이 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부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전쟁, 다른 말로 무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질서로운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전혀 질서롭지 않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질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는 질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전쟁은 무질서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왜 죽이고 미워하고 수많은 수감자들이 생기냐면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으로 질서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질서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뭐냐면 무질서를 물러가게 하고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온다라는 말씀으로 바꾸셨죠. 오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롭게 바꾸는 모습들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성읍을 점령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나무를 절대 다 베지 말래요. 이 성경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적군을 치려고 에워쌌을 때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를 베지 말래요. 자, 여기는 무슨 뜻이 있냐면, 이스라엘 이 당시는 건축 자재나 모든 것의 원료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나무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시멘트나 콘크리트 정도의 급이 되는 것이 나무였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도 전부 다 백향목, 다 나무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무가 되게 귀했기 때문에,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무를 절대 베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무를 베지 말 때 구분을 시켜주세요. 그게 뭐냐면 수목과 과목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자, 수목과 과목으로 나누시는, 과목은 뭐냐면 과일, 먹는 거죠.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는 하나님이 베지 말래요. 대신 수목은 베서 너희들이 필요한 기구들, 전쟁에 필요한 것인, 생활에 필요한 것이든지 그 기구를 만들 때 수목을 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목은 베되 과목은 베지 말래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이 신명기 20장 중에서 옛날부터 신학교 때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바로 요 단락이거든요. 제가 왜 이 단락을 좋아하냐면 목회자로 살면서 교회든 목회자든 신앙인이든 수목과 과목을 구분하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과목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과목까지 모두 배워버려서 집 짓자, 전쟁 도구 만들자, 그리고 집을 근사하게 지었어요. 근데 집에 들어왔더니 먹을 게 없는 형국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은 절대 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세밀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어때요, 여러분? 전쟁터에 갔어요? 오랫동안 접종하고 있어요? 야, 계절이 바뀌었다. 아무래도 집을 좀 더 튼튼하게 지어야겠다. 나무 베라. 막 베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 가운데 과목과 수목을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과목은 때가 돼야 열매를 맺었을 때 저것은 과목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안 뵈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급한 것들,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땅을 점령하고 어떤 곳에 막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재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것으로 다 베서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온갖 것을 다 만들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과목은 베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삶에 먼저 적용할 것은 신앙생활도 여러분 과목과 수목을 잘 구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모든 게 다 수목은 아닌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과 목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제가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온 성도들을 항상 수목으로만 보는 거죠. 그 무슨 말이에요? 수목으로만 본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하는 일꾼으로만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과목도 있고 수목도 있다라는 걸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목회자인 저에게 뭐가 적용될 것 같으세요? 저에겐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모든 성경을 수목으로 끌고 가든 과목으로 끌고 가든이에요. 성경은 과목이 있고 수목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 문맥이, 그 상황이, 그 여건이 다 다른 문맥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매일같이 하는 새벽 설교의 결론이 똑같아요. 매일같이 하는 주일 설교가 똑같다는 건 매일같이 설교를 과목으로 준비하든 수목으로 준비하든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왜 과목과 수목을 말씀하셨겠어요? 인간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 마음에 몽땅 다 배워가지고 장작 만들고 땔감 만들고 집 짓고 무기 만들어서 오직 저 전투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럼 뭐 먹고 살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들은 우리의 되게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헌금을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지갑에 있는 거 몽땅 다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돈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무슨 돈을 빌려주랬더니 교통비가 없대요. 아까 전에 헌금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감동이 와서 모두 다 했대요.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과목과 수목이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거 다 베서 나에게 다 바쳐. 절대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내가 베어서 기구로 만들어야 될 나무가 2그루가 있으면 오늘 이번 주를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나무가 또 2그루가 남아있다는 걸 보실 줄 아는 게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다 베어가지고 이건 여기에 올인해 집중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무질서한 전쟁터에 나가서 예수 믿는 질서이신 여러분들이 질서를 세워놓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수목과 과목을 동시에 다 베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목이 있어야 될 나무가 있고요. 과목이 있어야 될 나무가 있는데 반드시 과목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당장 저 나무를 봤을 때 열매가 안 맺혔는데 저 나무가 과목인지 수목인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따라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하, 저거 사과나무였구나, 저거 배나무였구나를 아는 것처럼 오늘도 너무 수목과 과목을 뵈려고 애쓰지 말고 기다리는 인내,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무작정 전쟁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함께 하시지만 전쟁터에서도 먼 곳에서의 전쟁 결과, 또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결과에 대해서 처분하고 처리하는 내용과 절차들이 모두가 달랐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한 성을 오랫동안 에워싼 가운데 사람들 심리 안에 있는 내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오랫동안 머물고 싶으면 더 튼튼한 집을 짓고 더 많은 장작 땔감을 떼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열매가 맺지 않아서 과목인 나무인지도 모른 채 수목처럼 생각해서 모두 다 베어낼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분은 수목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어떤 성도들의 마음을 살찌우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과목처럼 쓰임받는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설교 앞에 서 있는 제가 항상 성경 본문을 볼 때마다 과목인지 수목인지를 분명하게 볼 줄 아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준비가 안 되면, 노력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모든 설교를 때로는 몽땅 다 수목처럼 설교해서 성도들에게 좋은 말만 합니다. 과일 열매처럼 달콤한 말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수목은 벨 때 아픕니다. 아픈 말을 할 수 있고 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목과 과목을 제대로 구분하는 성도고 설교하는 목회자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나무가 다 벨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될 나무와 내 일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나무까지도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는 내 직장터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무질서한 사람들입니다. 혼돈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질서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 무질서를 혼내고 야단치고 양육하고 그들을 좀 더 내 방식대로 해서는 그 무질서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본이 되면 무질서는 보고 질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과목처럼, 때로는 수목처럼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